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상황이 로마 교회가 먹는 문제로, 어떤 날 지키는 문제로 시비가 붙고 싸움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같이 무엇을 먹고 다같이 무엇을 마시지 않고 다같이 줄을 맞추고 다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본문의 표현과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와 행실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기에 저게 저렇게 하는 것도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모든 판단 속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늘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된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지체를 세우는 데에 내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이지 정죄하는 걸로 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깨달음, 그것의 알므로부터의 이 형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하나님의 성도를 세워주는 이 신앙의 실력을 갖게 되죠. 우리가 그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갈 때 보통 교회에서는 바닷가를 잘 안 가죠. 왜냐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하다가 부목사님이 저를 이제 설득했죠. 야, 이번에 바닷가 한번 가자. 이번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바닷가 보면 청년도 갔다 왔으니까 괜찮다고. 제가 이제 학생부 담당이었으니까요. 학생부 아이들 데리고, 그때도 꽤 됐거든요. 그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가자. 또 나도 같이 가고, 또 보조교사 청년 선생님들도 데려가고 하면 괜찮다고. 근데 저는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물가에는 절대 안 된다고, 회사는 물가에서 하면 안 된다고, 가면 먹는 것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동해로 가자고, 이왕 가는 거. 그래서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동해로 갔죠. 그래서 3박 4일 동안 하고 있는데 매일 오후에 야외 프로그램을 수영을 하러 갔죠. 갔는데 저는 그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곡에서만 물놀이를 했거든요. 서해바다 그렇잖아요. 근데 동해바다는 파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유연한 것 같아가지고 다 이렇게 교회와 선생님들에게 소소문해서 좀 이렇게 깊지 않고 파도 안 치는 곳, 여기 주민들만 아는 깨끗하고 좋은 곳 어디냐고 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갔더니 한 곳이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고 그 안에만 이렇게 들어가면 안전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파도도 잘 안 치고. 그래서 아이들 다 풀었죠. 아이들 푸니까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시골에서 강아지 키울 때 너무 이게 불쌍해서 목 매이는 걸 풀어줬더니 한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더라고요. 강아지가. 뭘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야 놀아라 했더니 도심에서 맨날 그 학원에서 공부하고, 얘네들 막 11시까지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한 달 동안 막 밤 1시, 새벽 1시에 막 나와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바닷가 보고 막 날뛰고 더우니까 막 했죠. 그래서 이제 신나더라고요. 저도 기분 좋고. 이렇게 같이 놀고 있다가 보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 아닌가? 키도 저희 한 반밖에 안 돼요. 무슨 그 수영할 때 앞에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스티로폼 같은 거. 거기서 구해와가지고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이 아이가 점점 저기로 멀리 가는 거예요.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니까 점점 멀리 가요. 처음에는 저한테 손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그래 조심해야 돼 이렇게 흔들었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게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인사를 하는 건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물이 이쪽에 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끄집어 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살에 휩쓸려서 아이가 계속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떠내려가는데 옆에
가신 거예요. 저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수영해도 괜찮겠다 했는데 그 아저씨들도 갑자기 저한테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행히 이 포트하고 이 아이하고 만나서 아이가 그 포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이 같이 계속 떠내려가더라고요. 큰일 났다. 딱 눈에 봐도 한 100m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수영에 자신이 있었지만 이게 목욕탕 수영, 그리고 계곡 수영이기 때문에 바닷가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애들 다 그냥 수영하고 있는데 저만 계속 보고 있다가 달려 들어가자니 뭐 힘들 것 같고 또 누굴 도움 요청하자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애들 저 들어갔다고 또 어떻게 되냐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손 들고 있는데요, 괜찮다고. 아니라고 저 떠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구조대 어디서 왔더라고요. 구조대 아저씨가 와가지고 끈을 이제 뒤에다가 사람 한 10명인가 잡고 있고 그 아저씨는 튜브 끼고 수영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튜브를 끼고 이렇게 들어가서 가니까 한참 갔어요. 한참 가서 그 튜브를 그 아저씨가 잡고 그러니까 이게 전복될 수도 있으니까 아저씨들은 다 내려서 손을 잡고 아이만 그 튜브에 태우고 뒤에서 이제 50명 되는 아이들 다 잡고 끌어다 당겼죠. 그렇게 살렸어요. 제가 그 장면 보면서 바닷가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이 구원, 어떤 이 기쁨, 살려낸 어떤 기쁨 있잖아요.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며 이 염려와 걱정과 앞날이 두려운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인생 속에 기쁨과 희락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하려면 이 구조대의 어떤 그런 어떤 지혜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작 떠내려가는데 구해주러 아무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겁만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외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괴롭다고 그러고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무슨 답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무슨 기쁨이 있어야 이 기쁨이 있다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어떤 이웃들도 마치 자기들이 잘하는 것 같다가 떠내려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구조대원 그런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 성경학교 수련회를 다니면서 느끼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게 되는 어떤 실력이 거기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부터 출발해서 기쁨을 얻고 잘 되는 걸 얻고 뭔가 좋은 기회를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기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질문이나 물어볼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회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기회는 기다리는 거냐, 뭐가 맞아요? 기회는 기다리는 거냐 만드는 거냐. 이게 한 책에서 저도 봤었는데 처음으로 백화점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던 그 사람이 어떤
말하자면 당시에 가장 주목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다 정장 입고 오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무슨 무슬림이 입는 옷처럼 다 여자들이 입게 하고 상품도 낙타에 메고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선에다가 무슨 쪽지를 집어넣어서 다 손님들이 다 몰려있을 때 풍선을 다 날려서 터뜨려가지고 그 쪽지를 다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이 쪽지가 경품인데 어느 부스 와서 갖고 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안 좋은 자리, 좀 이렇게 소외된 어떤 그 자리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몰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백화점이라고는 어떤 개념이 없었을 때 이렇게 상품들을 다 모아놓고 한 장소에서 팔면 되겠구나.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백화점이 한국에도 여러 백화점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죠. 기회는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어떤 그 기회, 어떤 이 능력, 어떤 이 은혜를 맛보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입장은 우리 예전에 그 에스더 공부했을 때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이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말살시키려고 하다가 갑자기 국교를 삼아버렸죠. 국교를 삼다가 이제 400년대 이제 침략을 받게 돼서 로마가 다 망하게 됐을 때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하게 되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받고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는 게 맞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거스틴이 20권이 넘는 책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들의 잘못이고 우리의 마음과 도덕과 윤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임을 잊지 말아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가는 것.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다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다 같이 뭘 안 하고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다 같이 살인이 없어지고 다 같이 바른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는 다 같이 세상과 사회가 정의롭게 되고 뭔가 이렇게 약자를 위해주고 어떤 정의롭고 바르고 나쁘지 않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펼쳐지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와 직장과 일들과 법과 정치와 모든 학교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광을 위하여 힘쓰되 그러나 그 일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변혁과 개혁과 어떤 변화가 아니고 우리 안에 펼쳐졌으며 이것이 모든 전체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뜻하고 이루실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역할들로 주어진 거죠. 이제 이걸 놓치면 이 세상과 사회를 보며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염려, 두 번째는 왜곡입니다. 근래에 많은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많이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뭉치면 연합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연합해서 없애자. 염려하는 건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외로움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어렸을 때 찾아오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애정 결핍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게 청소년, 해지에게 찾아오면 뭐 지났겠지만 사춘기라고 그러고 또 청년 시절에게 찾아오면 뭐죠? 최강세 주사님?
때가 돼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결혼도 했는데 아이도 있는데 가족도 있는데 찾아오면 뭐라고 하죠? 우울증이라고 해요. 가만 생각해보면 아이 때부터 어른 때까지, 은퇴하고 나서까지 외롭지 않은 적은 사실은 없어요. 인간은 늘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질병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틈타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외로운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요? 성경에 표현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 어둠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잠잘 때 불을 끄시잖아요. 근데 잠잘 때 옆에 그 조명이 있으면 좋지만 없는 분들은 저쪽 가서 불을 끈 다음에 침대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집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 거고 자녀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가 떠나서 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빛이 다 없어지고 해가 떨어지면 우리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왜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늘 하고 싶은 얘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직 유일하게 가족이 있어서 감사를 만들 수 있는 건 성도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감사, 없어도 감사하다는 것은 이 기이한 빛, 이 마음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이걸 놓치면 자꾸 거기에 틈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바람이 나게 되고, 외롭다는 이유로 다 어디다 내주는 겁니다. 드라마에 그게 자체가 나쁘다 이거보다 그거가 아예 빠지는 겁니다. 뭔가 다. 사울과 다윗을 기억하시죠? 거기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이 외쳤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왕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백성들은 다 이 사람을 자기 사울 왕보다 더 크게 이렇게 본 거죠. 사실은 시기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한 것 같지만 성경의 표현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나온 살미, 시기, 미움이 다 거기서 오는 거죠. 저 사람이 인기가 더 많고 나는 후회받고, 저 사람은 주목을 받고 나는 이제 아무 관심을 못 받는, 이 상황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언제든지 공격적이 되고, 아니면 반대로 아무 의욕도 없어지게 되고. 그 심리학에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 지금 당신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답이 없죠. 점점 나이가 더 들 텐데. 당신이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계속 그냥 죽이러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들의 어떤 이 무기력함, 혹은 반대로 너무나 열심을 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 세상의 빛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넣으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 대한 공격, 신자들에 대한 공격은 마귀가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막 나타내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틀려지는 그 자리입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 눈빛과
봐, 지금의 눈빛이 많이 흐리 멍텅해졌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복 받으시는 분. 눈빛이 틀려지고 말투가 틀려지죠.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왜 교회 안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왜 갈라지고 그러는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외로움을 달래고 풀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4절입니다. 아니, 외로운데 교회 와서 위로받으면 뭐가 잘못이냐? 이 외로운 거 그냥 세상에서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로운 거 달래고 사람들 만나고 어떤 것도 참여하고,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심각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규례가 뭐죠?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행하는 거죠. 날짜와 시간과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방식입니다. 규례.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가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이 날을 지키고 이렇게 행하고, 지금으로 보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일날 찬양하고 이렇게 나오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27절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셨느니라. 하라. 함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왜 한다고요? 27절 다시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답변해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유, 여기서 참된 자유를 얻고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조상들을 잘 만나서 된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어떤 힘써서 노력했죠. 그러나 그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사 홍해를 가르시고 또 재앙을 보이셨죠. 그리고 광야길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이 일을 이루겠다. 그러니 너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뭐를 하면서요? 유월절 이 날을 지키면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의 내용인 것처럼 하늘의 복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되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내가 여기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이 귀한 빛에 이르러 하나님의 이 구원받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여기 이 땅 가나안에 있게 하신 거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너의 인생과 미래와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밝음이 없어 보이는 그것에 대한 모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내용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정말 뱃속에 있을 때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나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자꾸 옆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머리숱이 없거든요. 수아가 태어났을 때는 없었거든요. 계속 염려가 됐어요.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계속 이렇게 옆에 비교가 되잖아요. 또 옆에 애는 막 벌써 뭐를 한다고 그러고 우리 애는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계속 이게 비교가 되니까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감격이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못하는 거잖아요. 새 생명 태어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 중에 하나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얘한테 마음이 그냥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떠올라요. 근데 이 마음이 한번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얘가 반항하기 시작할 때, 학교는 가야 되는데 점점 막 떼쓰면서 옷 안 입는다고 그러고 다른 거 입는다고 그러고, 일어나기 전에 입혀놓으면 이 싸움 안 해야 되니까 입혀놓으면 다시 다 벗고 딴 거 입는다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제 아이 이름이 조수아인데 사실은 그게 여호수아, 조슈아에서 따온 거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놓은 건데 키우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물고기나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난 강아지 싫은데 밥 몇 번 주다 보니까 이게 정이 가는 거잖아요. 저도 한번 뭐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한 번은 휴가 다니고 싶다고 물고기를 저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3알씩만 주면 된대요. 3알씩. 그냥 땅가지 먹고 3알씩. 근데 2주일 동안인가요? 3알씩만 주다 보니까 이게 자꾸 관심이 가더라고요. 좀 딱 먹으면 바로 배가 꼴랑 나오잖아요. 귀엽기도 하고 좀 있으면 또 배가 쏙 들어가서 꼭 3알만 주랬는데 또 주고 싶더라고요. 배가 쏙 들어가서. 그 당시 제가 너무 말라가지고 제 생각나가지고 막 계속 주고 배가 또 꼴랑 나와요. 2주일이 지나니까 정이 가더라고요. 정이. 그러니 우리 자식들 평생 키웠잖아요. 그렇죠? 해지, 하정이. 이게 뭐 미운 점, 고운 점 막 다 든 거죠. 근데 막 피가 섞여 있고 막 어떻게 이걸 다른 남자한테 어떻게 시집 보내요? 그렇죠? 관심이 다 여기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의 기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으로 자녀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다 잊고 모든 에너지를 자녀에게 다 쏟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약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자녀들 보면서 어떤 내가 마음 갖는 거 보면서 이 조슈아를 볼 때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지, 내가 이 자녀를 주셨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르치고 나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순간들마다 마찬가지죠. 일을 하면서도 여기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를 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세상은 믿는 순간 배신을 당하고 잠깐 정신을 놓는 순간 당하죠. 순간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넣어두셨다는 것을 잊게 된 순간에 염려와 그로 말하면 모든 외로움이 거기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 자리에 넣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확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인 거다. 내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무슨 잘하고 못하고로 천국 간다 못 간다가 아니고 이미 천국 들어갈 자로 이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는 것 같으나 무교싸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승리를 얻은 자답게 살아라.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여기서 내가 지고 여기서 내가 도태되고 내가 여기서 못 살아남으면 실패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내어 끌어안아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시는 게 우리 역사예요. 이게 우리 개인의 삶이래요. 삶. 근데 이거 자꾸 놓치고 지켰냐, 먹었냐, 이 싸움으로만 가는 겁니다. 몇 명 낳냐, 학교 어디 보냈냐. 여기 의지한 결과가 뭐죠? 잘 안 되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교회 나오기가 좀 창피한 겁니다.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고 못하면 못하시는 대로 거기서 할 일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대로 다 보내시기 위하여 다 쓰시기 위하여 다양한 가운데 두신 거죠. 우리의 목적은 잘 맞았냐 못 맞았냐 이기보다 그 얻게 된 그 자리와 조건 속에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평가라고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너에게 맡긴 것 거기서 하고 왔냐 안 왔냐가 문제지 너 거기서 살아남았냐가 아니라고요. 내가 준 자리에서 우리 그 IQ는 IQ대로 EQ면 EQ대로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고요. 기지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짜장면 집에 왔으면 짬뽕을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양식 내놓으라고 그런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끊을 실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들을 볼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고 세우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와 방향 아무리 예고해도 저도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기다려주고 계신 걸 알아요. 저도 그걸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그걸 가족 안에서도 배우고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도 배우는 거죠. 무엇으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 그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였잖아요.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고 못난 자고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자인데 바리새인이 와서 그랬잖아요. 나는 저자와 다르니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고 죄악도 짓지 않고 잘못된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이 세리 죄인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높임을 받았대잖아요. 우리가 행실과 노력과 어떤 규칙, 규례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어떤 우리 어떤 이것을 달래주고 거기서 얻는 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어떤 그 기쁨,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로 확인되어져서 11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예배 드렸으니까 어려움 안 당하겠지.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뭐 더 가져가진 않겠지. 어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적극적인 거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심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변화, 내가 갑자기 무슨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마음껏 깊이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여기로 가죠.
보신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인도하심,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구하라.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지금 염려하는 얘기 하다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걱정하는 얘기, 내일 염려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래라, 구해라 이겁니다. 주시겠다 이겁니다.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천년의 괴로움은 그날로 가리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일하심,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출발했던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엇이냐, 삶에서 하나님께 이 영적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리하여 그 안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참된 기쁨과 평화와 감사로 기도하는 자, 금식하는 자, 헌금 드리는 자, 이 안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걸 구하래요. 이걸. 저 예배 참여하는 은혜를 주세요. 예배는 안 빠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성실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바르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입니다. 근데 반대로 간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입는 것, 먹는 것을 구하고 쌓아두는 걸 구하는 거죠. 그걸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 켜졌죠. 그 섬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것이 얼마나 크고 넓고 기쁘며 감사하며 참된 평화인지를 알아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입니다. 그러니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는 잘 됐다고 안심하지 말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지를 보여요. 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주일 예배는 나왔으니까 안심할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가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세상에 칭찬은 있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허해지는 겁니다. 떠날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것, 그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것. 내 아이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그 가정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건 놓치면 그 누구에게도 그녀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미래, 희망이 그걸 바꾸는데 우리의 존재 일부가 있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안에 받게 된 기쁨과 감사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과 기쁨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나타나는 자로 우리 각자의 삶이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 세상의 인정과 칭찬으로만 기뻐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좌절시키게 하는 그 말로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새 생명 얻어 사는 이 삶, 하나님 앞에만 칭찬과 인정,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인정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 내 삶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사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만해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있는 것이, 좌절하는 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믿음과 실력과 이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힘차게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고 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나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